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느덧 11월 중순에 접어들고 있는데 예, 저희가 벌써 기발을 시작한 지 이제 19회차가 되네요. 네. 예, 지난 시간을 쭉 돌이켜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세월이 무척 빠릅니다. 아, 지나가는 세월을 뭐 우리가 늦다 빠르다 참 탓할 건 못 되지만은 그래도 세월을 탓해야 좀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19회차 이번에는 그 청교도 신앙을 지나면서 이제 근대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근대 교회 형성과 더불어서 근대 교회와 세상은 어떤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는가 이런 주제를 조금 잡아봤는데 좀 말씀 부탁드릴까요? 예. 네. 세월이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독교 바르게 알리기를 19차 지금 시작하잖아요. 예. 한 달에 한 번씩. 예.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처음 시작할 때는 생각을 못했어요. 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예. 또 부족하고 미천하지만 기독교가 세상 속에서 어떤 가치를 갖고 있으며 세상과 어떻게 구별돼야 하는가 하는 것을 늘 고민하다가 19자까지 역사 속에 시공간 속에 기독교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가신 세상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혼재하며 그 혼재한 가운데 교회는 세상 속에 어떤 존재로 세워져야 하는가 하는 고민을 지금 풀어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난 시간 그 문정식 목사님 강의 중에 청교도 신앙을 한마디 단어로 요약을 해주셨는데 수동적 적극성이라. 예. 이 참 어떻게 보면은 말이 이게 되지 않는 말인데 우리 뭐 계시에 의존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가장 적합한 단어가 아닌가. 예.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동적이어야 되고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또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그런 부분이 근대 교회 형성과 세상과의 관계가 좀 더 이어져 갈 수 있는 브릿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종교 개혁부터 이제 우리가 그 얘기를 이끌어가야 되는데요. 예. 종교 개혁하면 보편적으로 구교, 로만 캐토릭의 전통과 교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분명히 변혁한 건 맞습니다. 개혁한 것도 맞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그리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갱신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하는 것은 맞는데 종교개혁의 본질은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약 1000년 중세교회 암흑시대에 묻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시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성경의 권위가 절대적이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개신교 신앙의 바탕, 베이직, 근본은 계시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으로부터 출발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것을 알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진행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를 근거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퓨리탄, 청교도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부터 유럽 청교도가 시작이 되었고 왜 청교도가 시작됐냐? 유럽의 교회들이 구교와 신교와 갈등 속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삶의 원리 거기에 대한 제시를 청교도가 한 거죠. 그래서 유럽 청교도가 진행이 되다가
유럽에 또 다양한 세상 속의 갈등과 교회와의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미국으로 청교도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청교도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유럽 청교도와 미국 청교도가 이 세상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삶의 본질로 삶의 내용으로 정리한 게 유럽 청교도고 미국 청교도. 그럼 이제 유럽 청교도가 진행되는 가운데 유럽 세계, 유럽의 세상은 어떻게 변형이 됐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럽 하면 크게 독일, 영국, 프랑스 이렇게 세 개국을 유럽의 핵심적인 나라들로 유럽을 이끌고 가고 있었던 나라들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 먼저 영국 하면 산업혁명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1760년부터 시작해서 1820년까지 약 60년 어간 동안 영국의 산업혁명은 영국 교회와 영국 산업혁명이 어떻게 쌍두마차를 이끌고 갔는가 하는 것을 보면 돼요. 청교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뭐냐면 분리된 삶, 구별된 삶, 그리고 세상 속의 소음과 빛의 역할 이런 것을 감당하다 보니까 이것은 세상과 함께 짝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마이너리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그런데 이 마이너리티였던 교회가 말씀 속에서 굳건하게 세워져 갑니다. 그때 영국 교회가 부흥을 하죠. 뿐만 아니라 찰스 웨슬러가 무너져가는 영국 교회에 대하여 교회가 이렇게 세상과 짝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엄청난 개혁운동, 영성운동을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국 교회가 발전을 했어요. 부흥을 했어요. 그런데 점점 산업혁명이라는 것 때문에 교회는 세상 속에서 심화되고 침하되고 그리고 세상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자꾸 흐트러지는 거고 그 다음에 프랑스는 시민혁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1782년부터 1792년 10년 동안 시민혁명이 일어나는데 이 시민혁명은 프랑스의 구교 그러니까 로만 캐토릭 그들의 어떤 성직자들에 대한 반발 심리 그 다음에 귀족들과 왕족들에 대한 뭐라고 표현할까요? 반발 심리뿐만 아니라 그들을 적대하는 마음으로 시민혁명이 시작되는데 자유, 평등, 박애 정신이 프랑스 시민혁명의 가장 핵심된 사상이었어요. 이것은 사실 기독교의 본질과도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민혁명이 점점 어떻게 변형이 되냐면 인간 중심으로 변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사라지고 자꾸 인간 중심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흘러가요. 그리고 자유를 주장하고 평등을 주장하고 박애를 주장해요. 그건 분명히 필요한 것들이지만 필요한 정신사조지만 기독교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말씀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인간의 이성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자유와 평등과 박애는 결국 교회가 약화되는 현상으로 또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일 하면 철학이잖아요. 그렇죠. 독일 철학은 임마누엘 칸트를 놓고 생각하지 않고는 독일 철학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 이성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성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성의 한계 역할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해결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 사상이 독일 철학과 독일의 사상이 정말로 기독교와 반대되는 입장으로 자꾸 점철이 돼요. 그래서 독일 철학은
기독교를 반대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신적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쪽으로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청교도가 놀랍게 16세기 아니 1650년부터 1750년경 100년 정도 청교도가 아주 바르게 교회를 세워가다가 독일 철학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점점 또 약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교도는 분명히 성경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삶의 중심으로 신자들의 삶의 원천으로 생각하고 살아갔는데 시민혁명, 산업혁명, 독일 철학 이것들이 교회를 잠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자, 그러는 가운데 미국은 1776년에 독립선언을 하죠. 그렇죠. 이미 청교도들이 자리 잡고 순수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미국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이 유럽에서 시작되었던 시민혁명, 산업혁명, 철학들이 미국으로 건너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뭘로 변질이 되냐면 물질주의, 자본주의로 변질이 됩니다. 그렇죠. 캐피탈리즘으로 변질이 돼가지고 미국은 어떻게 돼버렸냐면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걸 단순한 논리로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단순한 논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미국 교회가 제시를 해야 되는데 미국 교회는 너무 단순하게 간 거예요. 세속화의 완결판이네 아주. 세속화의 완결판이죠. 그러니까 이제 세속화라는 말은 세큘라멘탈리즘은 시대와 공간에 따라서 다르게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유럽의 세속화는 이성과 관념과 철학이 그리고 시민혁명이 산업혁명이 교회를 잠식해버린 거예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이고 이 일반 은총이 교회와 잘 연합되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 잘 융합되어서 정말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선도 역할을 해야 되는 교회의 책임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민혁명이 산업혁명이 철학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동기가 되고 원인이 되더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예. 유럽 교회는 그 앞에서 우리가 청교도를 언급하면서 그 청교도 신학이 사실은 유럽에서 발흥이 시작되었고 또 유럽 교회에 큰 영향을 많이 끼친 건 사실인데 그렇게 이어져가는 유럽 교회가 근대 교회로 넘어가면서 교회는 그 당시 무슨 역할을 했나요? 교회가 그 영국은 선교를 시작을 했어요. 동인도 선교, 윌리엄 캐리의 동인도 선교를 했고요. 그런데 프랑스나 독일 교회들은 선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미국 청교도, 미국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서 미국 교회는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청교도의 삶이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삶이라고 수동적 적극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수동적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치리,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 이것이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능동적으로 무엇을 해낸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한 죄인인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셨고 존귀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 우리 안에 있는 허물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근대의 특성이 뭐냐면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개입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분명히 시민혁명 얼마나 좋은 거예요. 산업혁명 얼마나 문화 발전에 유익한 거예요. 철학 얼마나 중요한 인간의 지식의 토대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 일반 은총으로 주어진 축복들이 거꾸로 가보면 결국은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을 막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 양적 성장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로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모습에서 이것들이 오히려 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동적이다라는 말은 기독교인은 신자는 그리고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에 타서 흘러가는 것들 뿐이에요. 그 다음에 적극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끌려가면서 우리가 마치 기계처럼 로봇처럼 이렇게 스위치만 눌리고 버튼 누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지정의를 사용해서 세상 속에서 선하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되는 역할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최선이란 성도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더 근면하게, 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그렇다면 이 몫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잘 지켰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데 초대교회는 마이너리티였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쳤어요. 종교개혁자들이 마이너리티였어요. 그들이 전 세계 교회에 선한 영향을 끼쳤어요. 청교도들이 마이너리티였어요. 그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쳤어요. 그러면 근대 교회를 우리가 짚을 때,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교회에게, 하나님은 성도에게 세상을 이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세상하고 싸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정복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정복이라는 개념은 세상적 개념으로 힘의 대결에서 이긴다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마치 십자가의 정신으로 그리고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종의 자세로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가 비록 마이너리티여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역사. 그런데 근대교회는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왜? 시민혁명과 산업혁명과 철학이 그 다음에 물질이 그리고 축복이 그리고 캐피탈리즘이 그래서 교회가 어지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독교 바르게 알리기라는 주제로 기발이라는 타이틀로 우리가 이 19차까지 오면서 지금 마무리해가는 과정 중에 제가 기독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메이저리티가 되려고 하지 마라. 네? 마이너리티가 돼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약에서부터 남은 자라고 이야기를 했지 렘넌트를 이야기했지 야, 저 세상의 힘 애굽 박살내 그 다음에 바사 박살내 페르시아 박살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소수의 무리들로 두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 속에 보여준 거예요. 바로 앞에 보여준 거예요. 고레스 앞에 보여준 거예요. 헤롯 앞에 보여준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 마지막 시대의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그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 가지고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국교화될 때 국교화되는 것을 예전에는 참 좋은 일이다. 땅 속에 있고 지하에 있던 기독교 거의 뭐 300~400년을 지하에 있던 기독교가
지상으로 화려하게 부활을 해서 중세 교회를 일구었는데 그것이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마이너리티에서 메이저가 되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좀 양날의 검 같습니다. 그것이. 양날의 검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콘스탄틴 대제를 세워서 기독교를 세상 속에 알리는 일, 세상 속에 펼쳐진게 하는 일, 이것은 긍정적인 면이죠. 매우 긍정적인 면이죠. 그러나 세상 속에 기독교가 들어가서 세상과 짝이 될 때 천년이 암흑시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암흑시대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결국 뭐냐면 계시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망한다고 한 겁니다. 잠언 기자가. 계시가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도 계시를 분명하게 전달하지 않고 계시가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대형적이어도 아무리 대중적이어도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게 양이 어떻게 이리와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양을 내가 이리 가운데 보낸다. 우리는 자꾸 양인데 우리가 이리를 대항하는 이리보다 더 강력한 늑대가 되려고 그러죠. 늑대가 되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건 분명히 비유의 말씀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이 비유는 너무나 정확하게 역사 속의 교회의 존재, 역사 속의 성도의 존재가 뭔가를 설명해 준 거예요. 양이라는 건 목자 없이 양은 존재할 수 없어. 예.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목자 대신 주님이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다가 세상 일이라고 표현했어요. 맨날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양의 존재로만 들어가서는 이길 수가 없다.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이 함께 할 때 이리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발을 거의 이제 마감해 가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예요. 마지막 해 20회가 남은 거예요. 20회 이제 현대 교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19세기, 20세기 선교가 역동적으로 이루어졌던 그 시기, 그리고 교회가 엄청 부흥했던 지금 시기. 그런데 과연 이것이 뭘까 하는 거죠. 그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볼 거고, 오늘 생각해 본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요, 근대 교회는 이 유럽의 청교도가 또 미국의 청교도가 이렇게 놀라운 영향력을 끼쳤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 허물어져 갔단 말이죠. 유럽 교회가 무너졌어요. 미국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것이 곧 우리 도미노 현상처럼 한국 교회도 중국 교회도 올 거예요. 그럼 왜 그랬는가 하는 문제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으로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지금 중동에서요.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수가 놀라울 정도예요. 그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 하나님이 이 땅에 성도를 존재케 한 목적,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가 세상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는 거 매우 중요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우주 속에 있는 게 아니고요. 지구 속에 있어요. 기독교는 역사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역사 안에 있어요. 시공간 속에 있어요. 시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 성도를 존재케 한 목적, 기독교를 세우신 목적이 있단 말이죠. 이 목적을 모르고서는 기독교를 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근대 교회가 역할을 못한 이유와 원인을
좀 정리를 하자면 이성주의와 또 물질주의 그렇죠. 이 부분에 근대 교회가 그렇죠.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 이성주의와 물질주의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산업혁명, 기술, 테크놀로지 이게요 가면 갈수록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성도를 불안케 하고 기독교의 본질을 훼손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주신 일반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하는 거죠. 이 속에 빠지면 안 되고 선용해야죠. 선용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 하는 거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궁극적으로 계시로 돌아가야 되고 궁극적으로 성경의 건의 앞에 복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다워지지 않은 이 험악한 세상에서 끝까지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 앞에 나가야죠. 그게 기독교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기독교를 바르게 알리기 위한 기발의 가장 중요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중세를 다크 에이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죠. 그 다크 어둡다라는 그것이 무엇에 대해서 어두운 것이냐? 역시 계시에 대한 대해서 어둠이죠. 어둠이다 이렇게 볼 그렇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중세 교회만큼 그 폭발적으로 그 교회의 힘이 커진 게 없어요. 없죠. 예. 왜냐하면 교황 밑에 세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무슨 역할을 했어요? 아무 역할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청교도 하나님의 은혜로 퓨리탄들을 놀랍게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또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산업혁명 때문에 무너져가고 시민혁명 때문에 무너져가고 그 다음에 철학 때문에 무너져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유평등 박애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예? 그 다음에 계급 다 무너뜨리고 그래요. 다 똑같아요. 평등해. 만민이 평등해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성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철학의 가치 얼마나 존귀한 겁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좀 이제 읽고 있는 책 가운데 하나가 그 찰스 디킨스의 위대한 유산이라고 네. 19세기 영국을 배경으로 한 내용인데 아주 하층 계급에 있는 한 소년이 어떤 독재가에 의해서 무명의 독재가에 의해서 신분이 상승되고 흔히 말하는 젠틀맨 신사로서 영국 귀족 사회로 진입하게 되는 과정을 그려주고 있는데 외형적으로 보기엔 정말 위대한 유산, 어마어마한 유산을 상속받은 그 일로 인해서 피비란 한 인생인 젊은 친구가 신분이 하층 계급에서 상류 귀족 계급으로 올라갔지만 디킨스는 그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 과연 위대한 유산이냐, 무엇이 과연 위대한 상속이냐. 그 피비라는 한 청년은 막대한 돈을 물려받아서 신분이 상승이 되었지만 그 신분 상승을 위해서 자신은 귀족이 되고 젠틀맨은 되었지만은 하층민이었을 때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의 그 인간적인 모든 관계들은 다 이제 파괴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하더라고요. 아주 좋은 그 비유인데요. 그레이트 헤리티지라고 하는 위대한 유산은요. 세상의 가치로 평가할 수 없어요. 위대한 유산의 가장 귀한 것은 뭐냐면 믿음의 유산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왜 자꾸 믿음의 유산들을 기록해 놨을까 하는 거예요.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믿음장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자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놔요. 사람들의 이름. 그것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요. 이 세상의 어떤 유산보다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의 유산이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유산이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살겠다고 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산 사람들은 칼로 배임을 당하고 톱으로 켬을 당해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움에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유산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100년 이상을 정말로 놀랍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끝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 성도로서 퓨리탄으로 남은 자로 그리고 마이너리티로 살았지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보화, 그 존귀함, 그것과 뭐가 비교가 되겠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요. 세상적 시각과 세상적 관점과 세상적 가치로 기독교를 바라보면 기독교를 바로 모르는 겁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가치와 관점과 세상의 모든 것과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평가해야 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기말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것은 한국 사회가 굉장히 많이 물질적으로 성장이 되었고 정체다 말하지만은 이제는 삶의 어떤 여유가 쭉 이어져가는 상황 속에서 역시 우리도 유럽 근세 교회와 같은 그런 환경에 처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거고요. 거기에서 진정한 기독교의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앞선 기독교 국가들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유럽의 신실한 그리스도인, 지금도 귀한 분들 많고요. 또 미국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많고요. 다양한 여러 선진 기독교 국가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제가 호주에서 유학할 때에 이러합니다. 어떤 호주인 교회 가정에 가서 2박을 하게 됐는데 주일날이 겹쳤어요. 여성 신도인데 노인이셨어요. 주일날 교회를 가기 전에 봉투가 한 100개 정도 되는데요. 100개 되는 봉투에 선교사들에게 봉투 하나당 1불씩 헌금을 넣더라고요. 선교 봉투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깜짝 놀랐어요. 1불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을 수십 년 동안 똑같이 한 겁니다. 똑같이. 저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힘이 아닌가 싶어요. 세상에서 일부를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는 귀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40여 년을 꾸준하게 기도하면서 섬긴 거예요. 그것이 원동력이 된 거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가치예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가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마이너리티가 돼야 되지 않는가. 의도적으로 마이너리티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본질이 우리는 마이너리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약자지만 소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믿고 기독교의 힘을 기독교의 가치를 드러내는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들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하고요. 네. 이제 다음 시간 저희가 20회차 마지막 시간인데 그때는 좀 우리의 좀 민낯이긴 하지만은 한국 교회 어떻게 형성이 되어 왔고 또 형성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발전해 왔고 또 발전과 부흥을 통해서 어떤 또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에게 있었는가 이런 부분이 조금 내용은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좀 신랄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예. 돌판에 맞을 각오도 하고 있고요. 예. 각오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럼 다음 시간 기대해 보면서 네. 목사님 우리 다음 20회차 때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All right, I mentioned that you did a series of articles on the blog about TBN and Trinity. You did another series of articles. People should read the Grace to You blog and also the church blog because it's interesting stuff. But recently you took on this organization called BioLogos, which is a well-funded sort of fellowship of scientists and sort of marginal evangelicals who want to sell to the evangelical community the idea that the doctrines of evolution are true and reconcilable with the book of Genesis. How important is that issue? Would you consider someone who embraces the BioLogos view of Scripture, the doctrine of evolution, and the idea that Genesis is a myth, would you consider someone like that an authentic Christian? Would you automatically write them off? Would you say, well, I have grave doubts, but could go either way? What's your view? I think it is most likely that they're not Christians. Well, just a little background on that. BioLogos is this group of scientists who are captured by the need to sustain relationships in the scientific community. Their view is that if we as Christians espouse creation, we're going to be judged as fools because the evidence is going to roll in for evolution. The guy that gave them traction was Bruce Waltke. Now, that name may not mean anything to you, but it means a lot to people who have been around a while in the world of theology, evangelical theology. Bruce Waltke, he was a very skilled scholar, and he was a very capable communicator, and he was really kind of a flagship guy for Dallas Seminary. And then he started to move theologically, and then he ended up at Regent College with people like Jim Packer and others, and it was this, he was starting to equivocate on things that he had never equivocated on. And the latest equivocation was when he actually made a video for BioLogos, which they put on their website, in which he said that we have to reject creationism or we're going to be embarrassed. We're going to be embarrassed. And it was Bruce Waltke's clout that gave larger traction to that movement. And so now you've got a well-known evangelical quote-unquote scholar saying, you know, we're going to get ourselves embarrassed if we don't bail out of this creationism stuff and get with what's coming down the scientific pike. But as I've always said, this is God's Word. You can believe it or not believe it, but you can't change it. And there is nothing in Genesis 1 or 2 that gives the least notion of evolution. It is an invasion in Scripture. It is a pollution of the purity of Scripture. And it is utterly unnecessary because the weight of all evidence is not on the side of evolution. It is clearly on the side of recent creationism. So it's just a tragic thing to see this happen. So we felt we needed to engage them on the blog and, went after them. And, you want to be gracious and irenic. And it's not something, you're not picking on people. I've never really attacked a person. But these issues are really important because if you can undermine people's confidence in Genesis, then the rest of their confidence in Scripture is shaken. Because if this isn't true, what else isn't true? Right. And there's no need for that. It is a serious attack, I think, on the authority of Scripture, which ultimately is an attack on everything in the Bible. Yeah. Now, and my original question, how important is that? I'm really asking, I suppose, is this a fundamental issue or not? If it comes down to the authority of Scripture, then it is fundamental. But it is fundamental because it is the authority of Scripture. I say this sometimes when I'm talking to places about the Master's College. There are 104 Christian colleges in the Christian College, what used to be known as the Christian College Coalition, and now has another name. 104 Christian colleges. As far as we know, 5 of them believe the Genesis account. So if you want to know the impact that this kind of thinking has had on Christian education, that's the impact. It's one of several things where you see evangelical conviction drifting because
of secular opinion. I think of other issues like homosexuality, which surprisingly, just in the past 6 months or so, you've had some key evangelicals seem to waffle on what the evangelical response to the homosexual issue is. The question of whether we should ordain women or not, there's been a major drift on that that's been over the past 15 years or so. These issues that we wouldn't say necessarily that they're fundamental, but they are supremely important in the sense that once you begin to drift on these issues, Look, you just get two things right. The Bible is the Word of God, and it is to be interpreted correctly. Right. Then everything comes from that. If you say homosexuality is not a sin, then you've denied a true interpretation of Scripture. In fact, you don't even need to interpret it. You can just read it.